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 삶의 터전을 잘 갖춰야 됩니다. 일생의 행복한 삶, 그것은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터전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쉼터, 두 번째는 배움터, 세 번째는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쉼터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살이에서 가정에 돌아가서 평화를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며 평생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가정에 돌아가면 편안하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 안식을 누리는 그런 평안, 이런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배움의 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유치원으로 또 학교로 마지막 대학의 높은 그 학문의 경지까지, 그래서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면서 공부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복 가운데 배움의 복이 있어야 되며 학교에 가는 복, 그래서 국내의 공부보다도 외국에 유학을 하고 석학들을 만난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일터. 일생 동안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직장에서 일하고 마지막 인생에 오래오래 보람된 일을 하고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낸다는 것은 큰 복인데, 그래서 쉼터와 배움터와 일터, 이 세 가지는 일생을 통해서 갖춰야 할 사람이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쉼터에 완전한 은혜를 입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가정생활에 나이가 들면 결국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을 잃는다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홀로 남을 때에는 이미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젊어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가정이 외형적인 건 있어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미 가정을 잃어버린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라는 그런 청소년들은 이미 가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이 가까울 때는 다 가정을 누구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배움터의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0세까지 배우고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40 가까이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배움의 관계는 끝납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 관계에서 존경을 해야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그분의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장을 교수님보다 더 해서 인격적으로 더 높아져야지, 그 학교 때 배운 그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존경할지언정 계속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미 그 사람은 기대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스승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역사적인 위대한 스승을 배울지언정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으로 두지 않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일터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생 일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직장이 없습니다. 50에 끝나는 사람, 60에 직장을 끝내버리는 사람, 거의 60 이내에 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쉼터와 배움터와 일터를 누려야 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터전에서 만족할 만한 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터전을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해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 세 가지 삶의 터전을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나에게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쉼터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한 스승으로 배움터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이 끝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할 일에 대하여 그 보람된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 일을 죽는 날 그 순간까지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에 주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위대한 모습에 대하여 감추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그리고 분명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복은 조건적입니다. 또 이 복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건 원리적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복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인격에 대하여, 너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이 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복의 터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교회 만나는 복입니다. 교회 되는 복입니다. 가정의 복도 있어야 되고 직장의 복도 있어야 되고 학교의 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복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해본 일이 없습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이 한신교회에 소속해서 교인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탄해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복을 내가 봤다니.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학교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직장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내가 이런 교회 복된 성도가 되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큰 복인가. 할렐루야. 이 손 들고 한번 해봐요. 한번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폐병이 들어서 16살에 폐병이 들어서 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 폐가 구멍이 뚫려서 각혈로 피가 넘어오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을 검사실에서 다 검진하더니 이것은 균이 막 밖으로 나올 정도의 이제 3기에 이르러서 살 길이 없었는데, 그러나 처방을 3가지로 얘기를 해요. 많은 영양을 섭취하십시오. 잘 먹어야겠습니다. 2번째, 휴양지를 찾아서 아주 편안한 데가 쉬십시오. 3번째, 약을 독하게 비싼 약을 써야겠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도 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영양을 섭취하죠. 누가 오라는 데가 있어야 휴양지로 가죠. 돈이 있어야 약을 사죠.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 친구가 오더니 나를 보고는 너는 못 살아. 살 길이 없다. 기왕에 죽을 것 예수나 믿고 천당이나 가거라. 기왕에 죽는 거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거라 그러는 거야. 그래, 그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 첫날 교회 갔는데 그 음성이 부흥사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그 순간 아무도 날 오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폐병이 들어서요.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립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 다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갈 곳이 있어야죠. 이 죽을 곳밖에 없는 이 소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새벽에 6개월 동안 다니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눈물 뿌려 간구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휴양지가 되셨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약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병에서 치유에 강한 능력으로 낫게 하소서.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살아났어요. 주님은 이 종에게 쉼터가 되어주셨고 평생 배움터가 되어주셨고 평생 나에게 일터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예수 만나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성서적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어로 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총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 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내 백성을 세운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복을 주시려고. 이 교회는 못 오는 곳이냐? 복 받는 곳이에요. 무슨 복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 여기에 성서적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후에 교회를 세워서 교황이 절대 주권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인격이 아니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고백을 하는 자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위에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회가 된 사람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이란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같으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국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권이 임할 때에는 천국, 이게 천국은 하나의 세계적인 관점이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을 이야기하기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논리가 맞지 않고, 복할 때는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받는 복을 세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 와서 쉼을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갈 때 아내가 쉼을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그 아픈 마음에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쉼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워십, 영어로는 워십인데 이 워십이라는 말은 워스와 쉽,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 있는 멤버십, 하나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최고의 의미를 드린다,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세상에 가서 보면 앉아만 있어도 수고가 옵니다. 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잘 살고 열받쳐요. 그래서 수고가 오는 거예요. 또 이 회사에 가도 끊임없는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중시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높으신 분과 내가 1대1로 면전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능률로, 실력으로, 학력으로, 외모로 만나지 아니하고 나의 창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올 때 자녀를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왔을 때 공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만날 때 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인격으로 마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쉼이 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2000년 교회사에서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 그런데 이 스펄전을 위대하게 보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게 있지만 그는 이미 16살 때부터 신학교도 나온 일도 없고
학교 공부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6살 소년에게. 그건 천부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기 할아버지 목사에게서, 할머니 사모님에게서 이미 기도로 전수가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돈을 주었어요. 찬송가를 부르면 달러를 주었어요. 찬송가를 싸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 더 줄래야 돈이 어디 있어야죠. 그래서 돈을 못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님 면전에서 했습니다. 그래 토요일날만 되면 사람도 안 만나는데 친구가 멀리서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토요일날인데 찾아와가지고 스포츠점 찾으니까 사모님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만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종님이 왔다고 전해 주시오. 하나님의 종님이 왔으니까 만나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달을 가서 사모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시오. 당신의 주인님을 직접 만나고 있다고 전해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님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시간이 뭐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만 있어도 교회 안 와요. 뭐 바쁘다고 빠져요. 놀라운 일이야. 그런 교회는 한신교회에 없을 줄로 합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에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담아주는 것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소리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은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야,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좋사오네. 회사의 사장보다 높은 어떤 이제 지보다 나는 여기 문지기르는 게 좋다. 세상의 첫날보다 이 한날의 이 예배가 나를 복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느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있습니까? 배우면 끝납니다. 더 배울 것도 없어요. 일생 동안 배울 만한 학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도 더 배워야. 전 세계인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대학이 하버드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 가면 석학을 배출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을 순례하고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교회당이 있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종은 하버드도 못 나왔고 외국 유학도 못했습니다. 주여, 손자만이라도 이 대학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도 못 나왔다. 우리 주님이 그러셔요. 종아, 이 대학 못 나온 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건 사람이 세운 대학이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라. 나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학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종아, 나에게 배워. 나에게 배워. 내가 배운 것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 종아, 별세해라. 별세를 배워라. 주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공부를 하는 게 국경을 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 가는 게 낫고 영국 가는 게 나아요.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움은 뭐냐? 국경을 넘어야 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이 국경을 넘는 배움이 뭐냐?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는 별세의 공부, 별세의 대학, 별세의 학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생을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죽어야지. 가정생활하면서 남편 된 자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원래 못된 사람이었는데 많이 달라졌지.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겁니다.
수십 년이 되어도 제 아내에게 그 성질 그대로 낸다.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야. 기적 따로 있나요? 그게 기적이지.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주님께서 그를 보면서 참 너 기적이다. 예수 믿고 변하는 거, 이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을 교회가 받는 복이요. 왜? 예수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시니까. 그 머리에서 생각이 몸으로 전수되고 머리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관이 몸으로 움직여지며 그 인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복. 세 번째, 예수 믿는 복. 삶의 터전. 할 일을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 없는 것처럼 비참하는 게 없어요. 늙었다고 할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물러났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그의 손이 움직일 수 없을 때,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을 때 입을 열고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기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면 기도로 하는 거요.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하는 거요. 몸이 약하면 마음으로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늙었다고 일을 하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오면 못 써요. 목사님 나 권사가 되어서 늙었으니까 이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할 수 없으면 눈물로 하세요. 우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가는 그런 삶으로 내 인생에 이 모든 일에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이 눈물로 하소연을 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걱정을 해요. 우리 남편 이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해요? 내가 딱 한마디요. 당신도 지옥을 가시오. 부부가 한 몸이니 남편 지옥 가는데 자기는 안 가려고 하면 아내가 아니야. 당신도 지옥을 따라가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라도 천당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돼. 당신 지옥 가야 돼. 왜? 부부가 한 몸인데 당신 버리고 혼자 천당 가는 건 남남이 산 거야. 그렇게 살 거예요? 지옥 같이 갈 거예요? 글쎄요. 돌아가면서 또 안 되겠는데요. 혼자라도 가야지. 이리 와요. 당신 남편을 따라 지옥에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끌어올릴 거예요. 이것이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성 프란시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보내시든지 아니시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옥까지 흔들어 놓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성자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후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옥에 빠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할 중대한 일,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참여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십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이 복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